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지역 봉쇄 36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지역 봉쇄가 시작이 되어진 날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길이 막히고, 지금 박유에 남아 계신 교우들은 한국은 둘째치고 산 아래 바닷가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방문했던 가까운 온천 이곳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누렸던 자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주 정말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혹은 두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예상들이 이제 빗나가면서 우리 생애에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대도시 빌딩 숲에서부터 아마존의 정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그 후유증은 지금 우리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긴 하지만 이곳 필리핀은 아직도 먼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이곳 필리핀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주의하면서 좀 더 견디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저는 만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이름입니다. 이 만나 때문에 백성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요. 광야 생활 내내 불순종으로 일관되게 살았던 백성들에 비하여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이 만나를 통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로 이동하는 중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안히 죽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정말 모르겠다. 그 애굽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그리고 빵이 잔뜩 있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현실을 지금 봐라.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그날 먹을 양식만큼 거두어 드려라. 그리고 6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곳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처럼 내린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게 된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13절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만나의 그 문자적인 뜻이에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처럼 이렇게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거두어 드릴 것인지에 대한 지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만나를 거두되 어떻게 거두라고 했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이 얼만큼이라고요? 한 사람의 한 오멜.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통 그 콜라 마실 때 그 캔 콜라 말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틀로 된 이게 큰 콜라병 있죠? 그게 뭐 큰 콜라병이 2리터짜리가 있거든요. 이만한 거. 한 사람이 거둘 만나의 양이 2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의 하루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시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각자가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 앞에 2리터씩 거둬라. 두 번째, 거둔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세 번째, 6일 동안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7일째가 되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6일째는 한 사람 앞에 몇 리터를 거두라는 겁니까? 평소에는 2리터를 거두는데 6일째는 4리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나가지 마라. 나가도 없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충청도 공주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더 시골로 들어가는 신풍면이라고 하는 대룡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1989년도쯤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천안에 뷔페 식당이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해서 교우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또 이제 도시 구경도 좀 할 겸 이제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뭐 뷔페 식당이 그때 이제 막 생기고 이제 좀 괜찮은 식당에 이제 갔어요. 근데 뭐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10명이 이제 채 안 됐고 연세가 모두 60대 후반에서 이제 70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들으셨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뷔페 식당은 이제 처음 가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인지라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뷔페 식당인데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맛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빈 접시에 음식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가져오시는데 한 줄이 되기 전에 음식이 이미 그냥 그 접시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니까 더 넣고 싶은 음식이 계속 밑에 떨어지죠? 음식은 흐르죠? 그리고 음식은 나중에 또 많이 남죠? 정말 제가 정말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예요. 양식을 보고 그 양식을 거두는 이 모든 일련의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 삶의 그 태도, 어떻게 거두어 드리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공동체에 내려졌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막상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현실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중 몇몇 사람들은 거둔 것 가운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따로 이렇게 몰래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7째 날 백성 가운데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슬금슬금 집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오늘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어 드리면 내일 또 하나님이 이만큼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서 혹은 더 남겨두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욕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더 욕심에 끌려서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죠.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생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이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자라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러시아의 격언 중에서 여우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암탉들을 샌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여우의 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는 그 속성상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죄는 점점 자랍니다. 이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기를 비롯해서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품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어떤 것이든지 적당하게, 그리고 너가 주어진 그 자리, 위치, 포지션에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자족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욕심에 끌려서 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육체적인 그런 욕정을 채우려는 생활을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7째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매일매일 받는 것입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놀라운 기적이 3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3일 동안의 물과 양식을 얻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뒤로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물과 양식이 없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3일째의 은혜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줄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에 40일 후에는 정말 많이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이때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고 40일 동안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평소만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40일 동안 성령에 충만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보란듯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 즉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후에 마귀는 2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인용했던 이 3번의 모든 말씀들은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알 때 우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3번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만나와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를 거두어 가면서 비록 육신의 양식을 취하는 일련의 행동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양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주어지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의 양식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완성하신 그 구원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그 생활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떡이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진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그러한 그 기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겁니다. 다 마시라는 거예요. 왜?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아래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음료와 양식을 주시는 주님과 규칙적으로 깊이 교제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육적인 그런 비천함만을 보고 속단하여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육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구원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받고도 불평하다가 멸망한 자들과 같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만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커런틴의 365일째가 되는 이날에 주님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결코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